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8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주의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슴을 치고 순종하고 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셨습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만 이 교회에게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연속적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 성도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책망과 또 도전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 그것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 책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네 행위가 차갑지도 덥지도 않았다. 두 번째 이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이제 이런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세 번째 책망은 뭐냐면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냐면 너는 알지 못한다. 너는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그럼 뭘 모르고 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했냐면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요? 왜 이렇게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를까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의 근본적인 말씀은 물질적인 부요와 영적인 부요는 꼭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물질적으로 부자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영적으로 부자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물질적인 부요와 영적인 부요를 다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러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가만히 또 들어가서 보면 그 말씀 속에는 영적인 부요에 대한 그 애착심이 별로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건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부요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난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도 많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많이 주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질적 부요와 영적인 부요는 이게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으로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착각을 하고 교만했어요. 이게 뭐냐면 황금 제일주의에 젖어서 물질적 부요를 영적인 부요를 가늠하는 척도로 삼는 거예요. 축복받았냐? 그럼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구나. 너 부자냐? 그러면 너는 기도 많이 한 거구나. 꼭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런 사상이 성도님들과의 교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꼭 큰 교회를 비방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이런 거 얘기는 잘못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으면 저 교회는 저렇게 컸을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은 많이 보이는데 영적으로 잘못됐거나 복음이 잘못된 교회들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인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건 아니더라는 거죠. 겉으로 뭐 정말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지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의 결과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위아래를 다 보고 겉만 판단하고 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해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좀 의리의리한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이나 영적인 상태까지도 다 재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실제인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본에서는 미인세를 거둔다고 하죠. 미인세.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반응이 없으세요. 미인세를 거둔다고 한다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으세요? 여러분 세금 낼 일 없잖아요. 미인세 거둔다. 거두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죠. 그러니까 미인세 거두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해요? 좋아요. 아 좋아요? 그래요? 그럼 그 취지가 뭐냐? 이제 이거 실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취지가 뭐냐면 미인들은 태어나면서 평생 혜택이 많은 거예요. 혜택이. 옛날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좀 예쁘장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요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안 됐고 막 그런 애인데요 선생님들이 다 이뻐하는데 걔가 뭐 실수하면 괜찮은데 못생긴 애가 실수해 너는 왜 그래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인들은 평생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혜택을 받으면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합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할 거야. 뭐 이런 것이 인사이드까지 작용을 해버리는 이런 것에 우리는 익숙해 있는데 예수님은 이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겉으로 부유하네. 근데 너 속으로는 병들었다.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자기 목장의 이 청지기 예비 청지기 이분들을 입이 닳도록 칭찬해요. 은혜를 받으면 공통적으로 그래요. 아유 우리 청지기님은 말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일을 잘하시고 막 그냥 막 아버지 같고요 뭐 어머니 같고 막 이런 그 칭찬을 많이 해요.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 자랑하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은 꼭 밥을 먹어도 고춧가루가 왕고춧가루만 이빨에 껴 뭐 이런 식으로 별걸 다 칭찬을 다 해. 그게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꼭 그냥 다 칭찬을 해. 은혜 받으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자기의 영적 리더에게 칭찬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밖에 나가서 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원리예요. 근데 뭐 이렇게 저한테 나쁜 소식 들려오는 거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지? 이거 표를 해야 되는 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용기인 줄 알고. 근데 이게 어떤 학생이 이제 막 옛날에 이제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저를 엄청나게 칭찬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졸업할 때였는데
목사님 이제 저 졸업인데 오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간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제 교회 들려서 같이 이제 가요. 이제 이 부모님이 교회 와서 보니까 한국 졸업식은 춥잖아요. 2월이니까. 근데 외투가 좀 남루한 외투였어요. 제 외투 입고 가세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저 목사님은 저는 다른 거 입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 외투를 제 사무실에다 벗어놓고 제 외투를 이제 입고 가셨어요. 근데 뭐 저도 외투가 한 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벗어놓은 외투를 입고 저도 졸업식장에 갔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자기네 이제 그 선생님, 교감 선생님, 뭐 교장 선생님다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하는데 얼마나 이 선생님들이 저 얘기를 많이 들었든지 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좀 약간 남루하고 좀 약간 찢어진 그런 외투를 입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싹 위아래를 쳐다보는데 1초도 안 되는데 찢어진 옷 입고 다니고 뭐 이러는 거가 이제 왜 안 들려요. 이제 눈으로 다 보이는 거죠. 남루한 외투를 입으면 하대해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 요한, 여러분과 제가 늘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겉으로 번지르르 하면 뭔가가 좋은 거죠. 실력도 좋고 성격도 좋고 뭐 목사도 뭐 이렇게 그래야 된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목사는 또 이게 어려운 게요. 예를 들어 목사가 무슨 비싼 차 타고 다니면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가 비싼 차 타고 다닌다고 또 그래요. 목사가 또 꼬물차 타고 다니면 목사가 꼬물차 타고 다닌다고 얼마나 능력이 없냐고 또 그래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사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힘들어요. 그 능력이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질적 부여가 그 모든 걸 측량하는 척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영적인 것도 물질적 부여이면 영적으로도 뭔가 대단한 거로 이렇게 판단하는 이것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꼭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가난하면 그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가난 속에 하나님께서 죄 안 짓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힘들면 기도거리 많아서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거의 지갑에 돈 없이 다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어쩌다가 이제 뭐 그러니까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지갑을 막 놓고 다니는 버릇이 있는데 지갑에 어쩌다가 이제 뭐 한 20분이나 30분 들어있으면요 지갑 내 지갑 어딨지 찾는다니까요. 근데 20-30분 들어서도 지갑을 찾는데 그 많은 돈 쌓아놓고 있는 사람 얼마나 불안해서 잠을 못 잘까. 그럼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잠을 잘 자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은 아예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축복은 뭘까요? 더군다나 영적인 축복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정말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고 가진 것이 진짜 축복은 너그러움과 넉넉함이에요. 아멘.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그냥 무비판적으로 좋다 좋은 게 좋다 이게 아니고요 따질 걸 따지되 다 따지고 나서 어이없던 걸로 하자 이런 거예요. 잘못한 거 그냥 받아준다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게 넉넉함. 많이 쌓아놓고 쓸 줄 모르면 뭐 하겠어요. 남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벌벌 떨고 어려운 사람 뭐 도와주는 것도
모른 체 하고. 그게 뭐가 넉넉한 거예요? 그게 뭐 쌓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정말 여러분 부유한 것은 너그럽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면 더 쌓아지는 것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깊어지면 너그러움과 넉넉함이 생겨요. 아멘. 이게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수많이 쌓아놓고 나서도 쓸 줄 몰라요. 바보같이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축복도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 앞에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넉넉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으로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 그럼 고린도 교회가 뭐 부자였나요?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힘든 교회였어요. 근데 부유하니까, 마음이 부유하니까. 하지만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불쌍한 교인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어카운트에 돈을 펑펑나게 쌓아놓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줄도 모르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하여 참여할 줄도 모르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기꺼이 내놓을 줄도 모르고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제 학생부를 맡고 있었을 때 갑자기 이제 학생부 한 7, 8명 정도 됐다가 갑자기만 4, 50명으로 막 이제 학생부가 불어나니까 교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뭐 이제 여러분이 특히 워낙 말씀드리는데요. 이 각 부서 담당하시는 이 전사님 목사님들은요 돈 들어갈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뭐 만남 사줘야지 뭐 해야지 돈 들어갈 일 참고로 하세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면 아멘이고 못 알아들으면 내가 또 얘기할 거고. 아멘. 아무튼 이제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전사 할 때 이제 갑자기 한 7, 8명 했다가 이제 갑자기 애들이 한 4, 50명으로 늘어나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교통비는 조금 받지만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애들 뭐 이렇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게 행사가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한테 가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그때 계셨었어요. 근데 저 가라 부를 때 이제 그 사람한테 가라 부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가라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사람은 반지하에 방북한에 사는 어떤 분한테 가라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말씀 들었다고 전화 받았다고 그러면서 선뜻 돈을 보내준 거예요. 받기가 민망할 정도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 왜 좀 우리 교회 그래도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좀 보내지 저런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민망하게 만드나. 이제 나중에 봤더니 그래서 좀 좋은 차 굴리고 뭐 이런 사람이 한 번은 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제 연말에 이제 저녁을 사준다고 이제 뭐라고 딱 그러더니 저는 뭐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또 다 뭐 어떤 목사들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의상 이제 목사님 뭐 가운데 앉으세요 뭐 이렇게 많이 앉으세요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술은 아니어도. 근데 이제 그래가 자기가 딱 가고 있다 갔더니 앉으시오 앉아 딱 그래. 전사들 거기 앉고 뭐 이제 처음부터 반말이고 사람이요 돈 쓸 때 보면 성격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먹을 때 이제 뭐 맥주 한잔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분 목사 저는 술 먹고 이게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하고 교역자들 앞에서 맥주 얘기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면 믿음이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뭐 맥주 한잔씩 해야지 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만 먹을게. 뭐 맥주 갖고 되나? 뭐 그런 사람. 이것저것 시켜주고 막.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밥만. 교역자도 대접하면 예를 갖춰야지. 예를. 그때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은 그냥 한 대 죽여박았을 텐데 전도사님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안 그래요. 오히려 가난하고 공핍하지만 마음이 부유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볼 줄 모르고 복음 전도에 자기의 물질을 쓸 줄 모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줄 모르는 거는 궁핍하고 가난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있어도, 아니 거의 없어도 자기의 랩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두 벌을 가진 거 한 벌을 주고 겉옷을 달라는 저에게 속옷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영적으로 부유한 거예요. 자, 현대는 이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영성을. 그러니까 권고하죠.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뭘 모르냐면 권고한 걸 모른다. 권고한 걸. 그들의 실상을 표현하시는데 권고한 걸 너는 모르고 있다. 권고함. 그러니까 권고함이 뭘까요? 이 권고함이라는 것은 비참하다, 불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불행하다, 넌 불행하다. 돈만 쌓아놓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너는 불행하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 좋은 집 이런 것들이 대포 맞아갖고 다 그냥 불에 그을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권고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못 쓰는 거죠 이제. 그 좋은 집이 만약에 대포 맞아가지고서 다 망가졌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마귀에게 심령이 약탈당해서 가진 것을 누리지도 사용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궁궐 같은 집이 있으면 뭐예요? 폭격 맞아갖고 박속하면 거기 가서 누가 사람을 살겠어요? 아무리 의리한 것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심령이 약탈당해. 그러면 그 가진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벌벌 떨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곤고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곤고해지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련하다 그랬어요. 가련하다. 가련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쌍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한 상태.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원어는 쭈그리고 움츠려든 사람. 쭈그리고 움츠려든 사람, 이게 가난한 거죠. 사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늘 없었어요. 어릴 때 늘 듣던 얘기가 니까지 놈이 몰래 이런 소리만 아버지한테 들었거든요. 가만히 보면 객관적인 저는 괜찮았는데 공부하는 것도 뭐 왜 공부 못한 것도 아니고 뭘 해도 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웅변대에 나가서도 우수상 받았다니까요. 아이고 잘했어요. 그래서 아멘 안 할 때 이거 뭐 못하는 거 없었는데 달리기 뭐든지 다행히 때까지 놈이 그러니까 늘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쪼그러들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정말 다시 이제
이렇게 내 본성이 자아가 다시 자신감을 찾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가난하다는 건 쭈그리고 뭉쳐. 그러니까 어딜 가면 항상 이 정문에는 기웃거리고 후문이나 옆문을 찾아서 저희가 내가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면 꼭 누가 나를 잡을까. 가난한 건 그런 거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펴집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라우디아 교회인들은 가난하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제 두 개 더 있는데 넌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라는 말의 원뜻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판단력이 흐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눈이 멀으니까. 여러분 눈이 멀어서 좋은 거가 있나요? 눈이 멀어서 좋은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대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거 외에 눈이 멀어서 좋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 그것도 후회되는 일이었나요? 혹시 그건 아니었죠? 예, 절대 아니라. 김성호 목사님. 아니죠. 확실하게. 긍정은 또 부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눈이 멀어서 좋은 거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대를 만난 거 외에는 없어요. 눈 먼 거 전부 다 안 좋아요. 근데 이 눈이 멀었다는 것의 이제 그 의미들을 좀 해석을 해보니까 알아보니까 그건 뭐냐면 진흙으로 덮인 항구 같다. 진흙으로 덮인 항구. 항구가 있는데 진흙으로 덮여봐요. 거기가 배가 들어와요?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하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 이건 뭐냐면 남루하고 초라한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이 내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내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위험이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위험이 없다. 이걸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독수리가 이렇게 딱 있는데 얼마나 독수리 날개 딱 피면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작은 위험이 있는데 독수리를 여러분 털을 다 깎아가지고 그래갖고 그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털을 다 밀어봐요. 독수리 털을 다 밀었어요. 여기서부터 다 밀었는데 죽지는 않아요. 근데 독수리가 딱 깎인 줄 모르고 딱 품잡고 위험이 있을까요? 에따 이놈아 그래 보세요. 통닭구이 해먹는다는 거지. 그 위험 없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건 위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실상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오늘날 시대가 이 시대예요. 돈이 있다고 하여도 마귀에게 심령이 약탈당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뭐에 사용할까요? 쾌락에 사용하죠. 왜 돈을 벌어야 돼? 쾌락. 가련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힘조차 없고, 가난해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다고 늘 느끼고 쭈그러들고 움츠러들고 살고 자신 없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판단도 못하고 벌거벗어 위험 있는 인생을 살지는 못하는 이게 뭐예요? 오늘날 시대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난 은행 어카운트에 돈 많이 있잖아. 난 뭐 부족한 게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장교가 하나 있었는데 대위 계급장 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개차벌 같은 사람이네. 뭐 나이 기껏 해봤자 많아봤자 뭐 저보다 한 2-3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요만한 쌀입이 쓰는 이만큼 꺾어 갖고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에 띄면 너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럼 이제 부르니까 가야죠. 일로 와 그러면 길을 대고서 툭툭툭 때리고 쾌감을 느끼는 놈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대 때리고서 이제 가 그리고 하고 너 일로 와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 안 띄어야 정상인 거야. 안 띄어야.
눈에 띄면 이유도 없이 얻어맞으니까 그것도 뭐 잘못해갖고 뭐 기합을 받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눈에 띄면 너 일로 와마 그래 똑똑똑 때리고 가면 막 그러니까 얻어맞으면서 그 사람 존경할까요? 에이 뭐뭐뭐뭐 새끼 뭐 이러면서 이제 욕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눈에 딱 뜨면 에이 재수 없어 그리고 도망가고 그런 거죠. 전쟁이 나서 그 사람이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하고 명령에 순종할까요? 위험이 없는 거죠. 안 따르죠. 너 나가라 이놈아 이러겠죠. 대개구장 달고 이렇게 하고 있어봤자 겉으로는 경례되지만 속으로는 에이 자식 그러죠. 30몇 년이 지난 지금 돼서 그 사람 생각하면 아이 내 그런 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냐. 위험 없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오늘날 그리스도인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 속에 사실은 가진 거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속에 어떤 이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속에 부족하고 이 불쌍하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아닐까요? 온갖 다른 것으로 허세를 부리고 다른 것으로 뭔가 내가 만족하고 정말 내가 가져야 될 영적인 풍부함과 이 영적인 부유함에 대해서는 목말라 있으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거를 찾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지만 일순간에 없어져 버릴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며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부자였는데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는데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는 어땠어요? 이 사람들은 가난했잖아요. 그렇지만 어땠어요? 멋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실상은 부유하다 너희.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평가를 받는다면 무슨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정말 야 너는 부유하다 이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너는 부유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를 좀 잠깐 살펴보고 말씀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권면을 해주신 말씀을 보면 어떤 권면을 해주셨냐면 권면이라는 말은 이제 함께 의논하다라는 뜻인데 함께 의논해서 뭘 하느냐 예수님의 결론은 너한테 너 없지? 돈 주고 사.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저 같이 한번 좀 편안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반말하면 저 이상한 사람한테는 없으시죠? 돈 주고 사세요. 뭐 이렇게 해야지. 제가 너 없지? 돈 주고 사. 뭐 그랬다고 해서 또 반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시험 당해요. 자, 그러니까 자 뜻은 뭐예요? 너 없지? 돈 주고 사 이거예요. 자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알아서 자 시작. 그래? 뭐 하라고 하니까 왜 또 안 하고 됐어요? 예수님의 결론에 너 없지? 돈 주고 사. 너 없지? 돈 주고 사. 그럼 이제 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값을 지불하라는 거잖아요. 값을, 그죠? 근데 그걸 살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사야 돼. 이사야 55장 1절에는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럼 공짜로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와라가 아니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와서 사라는 말은 뭐냐면
너 이거 100불짜리인데 사. 그랬더니 저 돈이 없는데요. 그거 어떻게 할래? 저 외상으로 해요. 알았어. 그럼 외상. 너 이거 사. 그런데 저 돈이 없는데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내가 너한테 100불 줬어요. 너 100불 있지? 네. 그럼 사. 이런 뜻이에요. 값없이 와서 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 지불을 해라. 근데 네가 내 돈이 없느냐? 내가 돈이라도 줄게. 반드시 사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는 공짜가 없어요. 목사님 구원도 공짜로 받았는데 무슨 은혜가 공짜가 없을까요? 여러분 구원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다 사신 거예요. 내가 지불 안 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피로 다 사신 거예요. 은혜도 공짜 없어요. 이거. 그래서 다 사야 돼요. 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 것을 헐고 주님 것을 사야 돼요. 내 거를 빼내서 주님 것을 사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내 거를 헐고 주님 거를 사야 돼요. 이게 신기한 법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만난 경험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경험. 그래서 주님을 의뢰하는 것. 믿지 못할 세상을 의뢰하는 것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행복과 그 안에 구원과 그 안에 기쁨과 만족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안에 투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유함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이 경험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 걸 투자해야 돼요. 아픈 사람은 자기 몸을 주님의 일에 투자하세요. 그러면 아픔 해결돼요. 없어져요. 나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려면 자기 걸 자꾸 헐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걸 사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돼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살아가시기로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뭘 사야 될까요? 뭘 사야 될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야 될 걸 말씀해 주셨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져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순도 높은 금을 사라는 말씀인데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시련을 얘기하는 거죠. 연단은 뭘까요? 그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은 뭘까요? 정금, 순도 높은 금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사라. 이게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것을 사야 됩니다. 주님의 믿음을 사라. 뭐예요? 나도 십자가 지고 그 시련을 통과할 때까지 순종하면 그 믿음 내 믿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 불은 불을 만나야 더 불이 되는 거예요. 금은 금을 만나야 그게 더 좋은 금이 되는 거예요. 물은 물을 만나야 풍부한 물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가시도로 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불과 불이 만나서 더 큰 불을 이루고 금과 금이 만나서 더 순도 높은 금을 만들고 물과 물이 만나서 정말 신의 물을 이루는, 그래 쓰임받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만나고 만난다는 것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주는 일에 내가 아멘 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정금으로 만드는 일에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협력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믿음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나 많이 가지고 있잖아. 나 자존심 건들지 마. 나 자존심 건들면 확 안 나와 버릴 거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아니지.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소리지.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어. 나 시험당에서 한 10년은 교회 안 나가버릴 거야. 불로 연다는 금이 되어 가는 것을 거부하고, 왜? 괜찮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사회생활 빵빵하게 하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너한테 불로 연다는 금이 없다.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시련을 통과해야지. 이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빌딩은 잘 짓고 돈부할 줄 몰라도 불로 연다는 금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체험이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나?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놀라운 감격이 내 안에서 웅클웅클 되는 것이 없는데 어찌 열정을 다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재정이 많다고 건물이 좋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불로 연다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용광로가 되어주고 서로 우리 믿음 생활 잘해봅시다 하면서 격려하고 눈물 흘리는 거, 이게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이게 나한테 원래 없었는데 주님이 이 믿음 걸어가셨으니 나도 이 믿음 걸어갑시다 하고 우리 격려하고 일으킨 자 세워주고, 우리 아직 믿음이 연약하죠 그러면서 막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힘 있는 거예요. 물질 많은 거 이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털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고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루아침에 그냥 대박 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성되고 이것이 얻어지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이게 없는 게 곤고하고, 이게 없는 게 불행한 거고, 이게 없는 게 가난한 거고, 이게 없는 게 장님인 거고, 이게 없는 게 불쌍한 인생이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주님 저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주시고, 제가 불로 연단한 금을 얻기 위하여 이 걸어가는 이 길에 힘을 주시옵시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에게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